제가 요즘 사모님과 어디를 가면 이렇게 농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이런 인사치레를 가끔씩 따라 합니다. 목사님 미남이시네요. 영화배우 닮았네요. 그 영화배우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닮았네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은 좋고, 그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하죠. 근데 그런 인사보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축복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미남이시네요. 영화배우 닮았네요. 이런 말보다도, 목사님 영화배우 같으시니까 혹시 캐스팅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비단 이거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싫어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저주의 말일 겁니다. 너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 너 오늘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 너 오늘 나쁜 사람을 만나라. 이런 식의 이야기 들은다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되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때로는 그 때문에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어른이나 그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신문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스포츠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한쪽 면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안 믿더라도 한번 보는 거죠. 내가 띠가 쥐띠인데 쥐띠는 오늘 운세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 거기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다. 아니면 뭐가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오늘은 안 좋은 날이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집에 갔는데 그 시골집에 갔더니 이게 문지방마다 이렇게 부적이 붙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적을 보고 이렇게 좀 장난을 쳤어요. 치고 난 이후에 가다가 조그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입버릇을 하는 얘기가 그때 그 부적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 믿지도 않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장난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던 그 집 근처에 선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황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왕당이 집 옆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가지고 저기 있는 물건 잘못 만지면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왕당이라고 하는 곳은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갈 일이 있으면은 돌아서 가기도 하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가서 잘못되면은 저주받아.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저주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선왕당은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시골에서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면 복 받는다. 뭐뭐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저기 가서 저거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에 거기서 그것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축복을 좋아하지만은 저주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할 겁니다.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은근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예배에 오는데 아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저주를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괜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6절 말씀은 성도들의 기업이나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교역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 가도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적어놓은 큰 성구가 거실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들 모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였을 때 다 그 성구, 똑같은 큰 성구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오랫동안 되고 이사할 때마다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거실에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거실에 있을 때 가끔씩가다 그 성구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난 후에 항상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씩가다 합니다. 어저께도 저녁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그 또 성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쫙 읽고 난 후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이 축복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축복을 좋아하고 이러한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은 신명기 28장이지만 1절부터 14절 내용은 잘 알고 잘 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거의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외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을 씹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즉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네,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우리 교회는요, 이 저주, 사람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항상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요, 축복의 이야기,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또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축복과 위로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심판과 징벌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고 교회 오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이야기만 많이 하죠. 자, 우리 이 축복과 저주는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어디에 놓았다고요? 너희 앞에 놨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는데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앞에 자, 복 받는 비결은 이거고 복 받는 방법은 이거고 저주를 받는 건 이거야. 너네들이 선택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 내가 두 개를 너희 앞에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과 저주가 있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선택하시죠. 축복을 선택하시죠. 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복을, 축복을 선택한다. 입으로는 축복을 선택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축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당연히 복이죠, 목사님. 당연히 축복을 선택해야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복 하면서 복 받으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 앞에다 축복이라고 축자라 붙입니까? 축복이랍니까? 복은 내가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가서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되면 자연히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건을 잡듯이 내 앞에 복과 저주에서 손을 내밀어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복은 주어진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민수기 6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죠? 복을 주시고 2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결국은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복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복을 받는 방법과 저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받는다 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가지고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기도원에 축복성에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축복 기도해주세요. 뭐 안수 기도해주세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너무 이렇게 축복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그것만 좋아가지고 여기 가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요. 저 가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했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상하고 혹시 저주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선지자가 아니죠.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주술사의 저주를 뭘로 바꾸었죠? 축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버리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축복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복 받아야지,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만 뭐가 남아요? 머리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는요. 축복의 공식이 있고 저주의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음으로는 축복을 받아야지 입으로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상은 복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과 15절 말씀 보면 축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딱 공통점은 그겁니다.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복 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청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저주는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복 받는 거야. 복은 받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에서도 복을 받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복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귀담아 들어라. 예. 그리고 듣고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럽니까? 성도가 되라 그럽니다. 예. 저는요가 아니라 누가 믿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무엇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도 그럽니다. 저도 가끔씩 가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자꾸 묻습니다. 네, 때로는 제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고 저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가끔씩 제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있는 건 맞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자꾸 되짚어 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라고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성의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을 때와 감정적으로 상할 때는요, 그때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성의 작용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정이 상했는데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의 감정 상태가 좋고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감정 상태가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피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뭘 생각합니까? 저렇게 했을 때 나한테 힘들면 어떡하지?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요, 그 말씀의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제가 내 자신을 갖다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되짚을 때는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감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경험을 못 해봤지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좀 그래요. 직분이 오래돼도 직분이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되는데도 보면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좀 그래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내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그냥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교육자 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목회는 몇 년 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성도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몇 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지만 깨달은 거는 제가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고,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은 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분도 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쪽집게 도사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짧은 시간 동안 몇 분 되지 않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보면서 그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성도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또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목사가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때 저를 잘 따라오시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도님도 저를 잘 따라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 말이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거,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가면은 작은 교회 그러면은 작은 교회 가면은 뭐도 해야 되고 힘들어 작은 교회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해라 하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딱 세 가지예요. 뭐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 세 가지잖아요. 말씀. 또 예배.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보시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언제 봉사하라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봉사하라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다른 거 하라 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가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늦지 마. 예배입니다. 그대로 보면 오늘 또 성도님들 안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예배, 그리고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예배 빠져요. 예배 늦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게시판에 말씀 이렇게 쫙 빼는데 한번 또 가서 내가 지난달 말씀 읽은 성적표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말씀 읽으라는 거죠. 지난해는 제가 강제적으로 막 했지만은 올해는 좀 자유롭게 놔뒀는데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세 개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거 이렇게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받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잘하지 못하더라도 뭐 예배 이야기하면 예배 잘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을 막 제가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막 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요, 그분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더라고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셔요. 떠나신 분들 소리 들으면은 뭐 힘들게 살았니, 어렵게 살았니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는 좀 더 제가 교회 이제 제가 전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마음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요, 어떻게든지 예배 안 나오면 전화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읽으라고 막 이렇게 막 강요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따라오신 분은 따라오시는데 안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좀 바꿔서 따라오실 분들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럼 따라오지 않으실 분은 그냥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또 예배 안 오신 분들 있고 계시는데 예전처럼 예배 안 오면 그날 전화해가지고 막 왜 안 나오냐 막 그러는데 이제는 좀 그것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 제가 아까 했잖아요. 축복과 저주는 본인 앞에 하나님께 놨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안 먹어. 몸에 좋은 음식만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몸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당연한 겁니다. 예.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봐요, 못 봐요? 시험 잘 보죠. 예. 물론 그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게끔 되어 있어요. 요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식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좀 몸이 좋아지고 그죠? 그 공부 열심히 하면은 시험 잘 봐요. 이건 공식이에요. 법칙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어떻습니까?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면 같은 거. 안 좋은데 먹잖아요. 그치? 저는 라면 먹어요. 저도 면 좋아하니까 이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알면서도 뭐예요? 먹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좋다는 거 알면서도 때는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데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공식이에요. 예, 이건 공식인데도 안 해서 그것을 못 얻는 거지만은 하면은 그 결과물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축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공개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고 또 들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사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력과 장소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은 임한다는 거고요. 또 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뭐하고 집에 들어갑니까? 저녁 때? 낮에 일하고 저녁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이고 나가는 거는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데 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항상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11절 말씀에 11절인가요? 여기 11절이죠. 11절 말씀에 소생과 뇌물, 소생과 가축과 세계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니까 모든 것에 자녀들과 또 짐승과 짐승은 그 사람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둘째가 군대 복귀를 했는데요. 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때문에 그 시험이 떨어졌어요.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가 뭐예요? 한 문제가 고쳤는데 고친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다음에 휴가 나올 때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뭐 농사를 지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 태풍이 와가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한다는 거죠. 또 12절 말씀 보면은 이거는 꾸어줄지라도 끄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거 다 살펴보기는 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축복들이 있을 것이다. 1절부터 14절까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것만 보는데 듣기 싫은 것과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한쪽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는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3절, 4절, 5절, 6절 말씀 보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죠?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옆에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실 것인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쉽게 말씀에 몽둥이 들고 있다가 자, 너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가 못하면 그냥 탁 때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조금 못하면 그냥 무조건 때리시고 고난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보다는 축복이 없는 자리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앞에 행운목 있죠. 이 행운목이 저희 교회 온 지 5년째 되어 갑니다. 아니, 너무 잘 자랐어요. 여러분들 와서 한번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보신 분 보셨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너무 이게 처음 왔을 때도 잘 자랐습니다. 그 너무 자라가지고 제가 여기 좀 가지치기 좀 해줬어요. 좀 잘라내서 섞어줬어요. 이렇게 섞어줬는데요. 그러면 이 행운목이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행운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2주에 한 번씩 물 줍니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 물을 안 주면은 이 행운목은 어떻게 되죠? 네, 메마르죠. 메마릅니다. 땅이 메마르죠. 메마르면 결국은 죽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이 그 메마름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저주를 확 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빠져나가요? 축복이 빠져나가잖아요. 축복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게 아니라 축복이 없는 자리에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자리는 저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듣는 것이 그냥 단지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듣는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행하라. 이것이 말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뒤에는 메마름과 저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축복 원하지 않습니까?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하고 인도하는 존재인 것이 제가 축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면을 먹으면 몸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면서.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